준 것, 그것입니다. 1907년도 평양 그 대부흥 100년을 기념하면서 2007년도에는 굉장히 행사들도 이제 많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가 버리고 거의 요즘은 교계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런 주제를, 중요한 주제를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볼 때 여기서 부흥을 부과하고 열망을 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과 갱신과 개혁과 이런 주제는 어떤 특별한 계기에만 또 우리 여건이 장밋빛이고 이런 주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모일 수 있고 이럴 때만 다루는 그런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한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생각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여건으로 본다면은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 이 당시 상황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 두 가지 요인이 스가랴가 예언한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국가적인 어떤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위 이제 바벨론의 처음 제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8년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포로로부터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은 좋아했고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 위상은 거의 크게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오늘날 얘기한다면 시리아의 이 지역에 변방에 있는 무명의 나라, 무명의 민족이었어요. 과거에 그들이 호황을 누렸던 그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즐거움이 사실은 일종의 디프레션처럼 그들의 심령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나 더 이제 상황이 어려운 것은 소위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성전에 터를 놓고 기뻐했죠. 이스라엘 신앙에서 성전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죠. 아주 율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성전에 터를 놓고 기뻐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북쪽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기적인 비국조 때문에 이런 것은 학개서 1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죠.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상을 보든 종교적 상황을 보든 아주 그 디프레션에 빠진 이런 때였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스가랴는 학교보다 약 2개월 늦게 이 예언의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변화의 열망, 부흥의 열망 이것을 촉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라는 말 자체가 야훼께서 기억하신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 변화를 열망하라. 부흥을 열망하라. 이런 것들을 아주 강하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꿈을 꾸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적어도 4가지 사항을 오늘 읽은 이 스가랴서 8장 이 본문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이 부흥의 열망 또 변화의 열망 이걸 가지려면은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이 아니고 은혜를 부어주십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14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려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15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재앙의 뜻을 거둬주시고 은혜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간구가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재앙이란 말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이것은 이제 율법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여러 가지 화를 당한다. 그런 내용을 줄여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앙의 징조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더 이제 알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가지시고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레위기 2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성경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특별히 거기 나타나 있는 27절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이 재앙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27절, 28절 진노로 이렇게 징벌하지 하리니 이러고 첫 번째 그 재앙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29절에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세상에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육을 먹는 것도 아주 불행한 일인데 바로 자기 자녀들의 인육을 먹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재앙이 오늘 한국에 임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많은 내용들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상황에 비춰본다면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보육지침인 교회들이 서로 물고 먹고 극단적인 생존 경쟁에 이제 빠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교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너무도 비참한 상황에 오게 신자유주의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많은 신학생을 양성해내고 전도는 되지 않고 여러 문제 때문에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이 극단적인 생존 경쟁이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에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앙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의 내용은 30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어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산당들, 분향단들 이런 것들 또 31절에 보면은 성소 이런 표현이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종교 활동이 일어났던 가장 핵심
핵심적인 이러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역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종 사역과 활동이 현저히 지금 약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면 신학교도 지망자들이 줄었고 신학생들의 지망하는 그 퀄리티가 훨씬 더 떨어져서 몇 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교단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출판사들이 이제 책들이 더 이상 팔리지 않기 때문에 몇 권을 빼놓고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 제자훈련,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든지 굉장히 점점 미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사항은 31절, 32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또 32절에도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자원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 박탈되는 것으로 오늘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금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였죠. 자연히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들을 서포트를 못하게 되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받고 와야 되는데 모 신학교에 의하면 300명가량이 줄었는데 그 300명이 사실 뭐 스카이 출신들이 거의 다 이제 오지 않았다. 이게 이미 통계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뭐 또 여기서 제가 뭐 학벌 위주 이걸 뭐 방전등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 재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3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이것은 포로로 흩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각종 세속적인 가치관 영향력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속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비침들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전도를 안 받고 안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소위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자기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취미생활 가운데 어느 하나인 것처럼 이러한 젊은이 세대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36절 같은 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39절까지 계속 약하고 쇠잔하게 되는 이 재앙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학생과 지도자들은 패배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도 사이즈가 큰 대교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다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교회, 소교회일수록 훨씬 목회자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스도인 내 믿는 공동체든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을 최소한 오늘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교회나 태국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깊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의 뜻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자녀 문제 뭐 복잡한 거 많죠. 뭐 그런 걸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배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각 대교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신학교마다 각 신학교, 저도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아는데, 그러나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를 전체를 내다보는 이 열망과 이 안타까움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부흥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주여 재앙의 뜻을 거두시고 은혜의 뜻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요한 이 첫 번째 이 기도가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다시 이제 스가랴서 8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16절과 17절 거기 보면은 진정한 부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동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제는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행할 일,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라 해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행위구원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이미 15절에 은혜를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그 증거는 행위로 나타나야 될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각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가운데 행동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으로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뭐 예전부터도 그런 얘기 있었죠. 기독교인들이 말 잘하고 겉만 번지르르하다. 예전에도 그런 비판을 이제 세상 사람으로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것은 또 다 맞는 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이 일리가 있었죠. 말은 잘하지만 삶이 쫓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려고 한다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밑바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면 어떤 회사에 가서 정말 그 회사에 있는 딴 사람들이 볼 때 투명한 사람이다. 속다르고 겉다르지 않고 투명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인정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에 이런 기본이 없이 말만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행할 일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웃으로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재판이 주로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재판은 좁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재판이죠. 송사를 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이 법적인 그런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을 해볼 때 좀 더 넓게 생각을 합니다. 즉 당회, 우리가 만약 당회, 재직회 이런 것들, 신학교회 이사회, 선교단체, 간사들의 전략 모임, 모든 이런 총회와 이런 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정적인 모임들을 저는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실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데 음모가 많고 모략 분상이 많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행위가 따르지 않는데 무슨 부흥을 꿈꿀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특별히 재판은 리더십과 연관된 일입니다. 교회가 망가질 때 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 지도자들 때문에 망가져요. 솔직히 툭 깨놓고 얘기한다면 장로교는 장로들과 목사들 장로의 하나입니다. 다시 이 지도자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엘리 시대에 구약의 사무엘상에 나온 그 시대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종교성, 영성, 경건을 다 망친 게 엘리의 두 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세교회가 망가질 때 일반 초신자들이 교회를 망가뜨립니까? 다 지도자의 성직매매하고 모든 부패가 이 지도자들부터 오는 거죠. 총회장 뽑기 위해서 뇌물 주고 별난 것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사실 이제 지도자가 되면 저도 제 자신을 보고 신학교 교수께 지도자다 이렇게 좀 그렇게 스스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책임의 면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교수회의에 어떻게 참여하고 거기서 드러나는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신학생 하나하나를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느냐, 아니면 고압적으로 그 신학생들을 압제하고 리더십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그 리더십을 수행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재정이 필요하게 되고 스테이터스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리더십의 특권을 나를 위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냐. 지도자는 시시각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돈이 많고 자기의 스테이터스가 높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압제하고 버들먹거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너무도 많이 만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이것을 늘 제 자신에게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제게 교수로서, 목사로서 이러이러한 리더십의 베네핏을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상당히 많은 경우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케하지 않으면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결국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겉으로는 안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종교적 용어를 얘기하고 웃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나의 왕국을 벗어난 쪽으로 쓰고 싶어요. 학생들이 인기를 막 누리고 싶고 다른 교수보다 내가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되길 바라고, 결국 우리가 다 타락한 존재들 아닙니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뼈를 깎는 그러한 특권들을 절대 자기 자신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장로님 같으면 일반 사람보다 직급이 많이 조여져 있고 당회도 할 수 있고 이런 파워가 있죠.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교우들을 위해서, 부모의 권세를 자녀를 위해서 써야지 부모가 자기 자신을 뻐기 위해 쓴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이런 파워가 있으니까 거기 싸움이 잦아요. 여러 가지 일을 우리 교회에서 차지하기 위해서 참 이제 그런 또 겉멋을 쓰게 되고 속 다르고 겉 다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17절에 계속 이어서 뭘 얘기하십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앞서면서 뒤에 가서 여러 조작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고르게 빠뜨리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고, 자기의 진짜 모습은 요거밖에 되지 않는데 부풀려가지고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파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하면서 어떻게 부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변화되어야 할 행동의 문제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셋째 항목은 공동체의 상황과 연관된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셋째 상황은 18절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지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거기 금식을 네 달을 얘기하면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 율법에 의하면 금식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금식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쪽 유다가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이제 네 가지 금식의 때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열째 달을 이제 이 열째 달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때,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났어요. 그래서 넷째 달 4월의 금식은 포위하고 있다가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성벽에 구멍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넷째 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금식을 또 하는 거죠. 다섯째 달에 한 달 정도 후에 성전이 전부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거의 파괴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섯째 달에 지금 금식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한 것이 열째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겹겹이 고통을 당하고 한 2년 동안에 한 민족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괴로운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에 없는 금식을 그 후에 이제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냥 4번 금식이라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는, 그래도 또 왕족의 후손 그달리아를 세웠지만 그도 이제 암살을 당합니다. 그것보다 원천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처음에 공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큰 고통이었어요. 한국 교회는 너무도 슬픈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일일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비극과 비관적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교우들의, 기독교인들의, 특별히 개신교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여성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숫자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이제 숫자도 점점 감소해요. 2년마다 가면 성교한국 줄어들죠, 신학생 줄어들죠, 주일학교 줄어들죠. 청년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비신자들로부터 비난과 공격, 아프간 사태 그 이후에 제 아들 녀석도 이제 젊은이니까 그 이후에는 어디 가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자기들이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도 우리가 슬픈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말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 한국교회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이런 사건들, 이런 절기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한국교회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계기, 희락의 사태들을 허락하시고 참된 부흥을 열망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려고 이 꿈을 꾸는, 물론 우리는 개인이 잘 되는 꿈도 꿔야죠. 가정에서 잘 되는 꿈도 꿔야죠. 개교회가 잘 되는 꿈도 꿔야죠. 저는 특별히 그걸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든지 들어도 신나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계기를, 이것을 열망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이방 백성이 종교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참부흥의 또 한 가지 면모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솔로몬 당시에도 또 다윗 당시에도 크고 작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스바 여왕은 멀리 아라비아로부터 와서 솔로몬의 영광을 칭송했고, 즉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 진정한 부흥,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다시 여러 백성과 여러 나라의 백성과 성읍이 옵니다. 이들이 자기들끼리 수소문을 해요. 21절 보세요. 이 성읍 쪽에 조상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수소문을 합니다. 그 정도일까요?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들끼리 수소문을 할 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오늘날 역시 신약적으로 해석하자면 교회를 이제 찾아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게 합니다. 첫 단계는 그들이 서로 수소문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방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찾아나옵니다. 거기 와서도 말을 먼저 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먼저 겁니다. 그것도 10명이 한 사람 옷자락을 잡으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간다. 그들이 먼저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3단계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요. 자기들끼리 먼저 첫 단계 수송을 하고, 두 번째 단계 예루살렘으로 찾아나오고, 세 번째 자기들이 먼저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또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이 근본적으로 오순절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 백성의 집단적이고 전격적인 회심이 일어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순절을 필두로 해가지고 초대교회 확장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부흥과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역시 스가랴서 8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때로는 어떤 시대, 어떤 지역에서 20세기 초 같은 우리가 한 것처럼 평양에서 1920년 서아프리카에서 또 막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한국교회도 그 당시는 무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다시 찾아오죠. 중국교회도 세력이 약화되지만 꽤 많은 경우 지금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국교회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시대, 또 어느 지역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집단적 의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금 한국교회 만약 이 부흥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비신자들 속에서 이 종교적인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 10명이지만 그 중 한 명을 들고 나 정말 믿고 싶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당신들의 삶을 보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세상과 달리 너희 재판에는 진실하고 화평한 것이 있어. 너희들의 공동체의 삶을 보니까 금식할 것은 없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충만해. 이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제발 우리가 너희들과 좀 함께 가게 해달라. 많은 분들은 현재 상황을 보면 호빵이 될 겁니다. 야, 이렇게 되기는 그냥 좀 비난이라도 면했으면 좋겠다. 현실은 그렇죠. 그러나 주님 왜 주님께 이러한 열망을 기도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꿈도 꾸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부흥을 열망한다면 이런 것을 꿈꿔야 하고 이런 것을 간구해야 되고 비록 내 시대에 다시 못 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기도는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망은 계속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꿈만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족이 중요한 것처럼 한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내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실 넓게 보면 전 세계적인 부흥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한국교회의 부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범위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내 가족과 내 교회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가족과 한국교회 전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 네 가지 사항은 절대 우리와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앙의 뜻을 거두시고 은혜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웃으로 이제는 내가 이웃으로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받은 그 리더십의 역량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 많은 고난과 고초를 돌아보시고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를 이 한국교회에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신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랍고 신나는 즐거운 일, 이 신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주문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찾아나고 자기들이 우리가 정말 믿고 싶다고 얘기해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의 속히 뭐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 이제 매달려야 되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열망합니다. 이런 부흥의
가지 삶은 절대 참 부흥과 진정한 부흥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 되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참담한 모습,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치졸하고 잘못된 모습을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제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기 원하오니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많은 고난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들을 사태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자기들끼리 수소문하고 찾아나오고 정말 믿고 싶다고 얘기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오 주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